안녕하십니까. 토요일이고,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5월달은 뭐 절에도 당연히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뭐 가장 큰 행사가 있고, 또 5월은 여러 가지 행사가 뭐 많은 날이라고 하면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좀 분주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토요 명상에 30분씩 두 번 이제 한 1시간 정도 가량 이제 자선을 하고 한 뭐 30분에서 뭐 40분 정도 제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요새는 이 바닥에 앉는 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좀 자세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천천히 하시다 보면 좋은 자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약간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출가해서 선원에 가서 좀 이 다리하고 앉는 게 좀 적응이 된 기간이 한 5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앉아 있어도 내가 좀 앉아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평소에 내가 그만큼 이 자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앉으면 다리도 아프고 합니다. 억지로 다리가 많이 아프시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다리를 바꾸시는 것도 좋고, 또 앉아서 처음에부터 이 습관을 좀 잘 들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앉기만 하면 좀 잘 존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졸릴 때가 되면 그냥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일어나 있다가 다시 앉으시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 집중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앉는 것은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자세가 잘 잡힐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은 알아두시면, 그리고 참 뭐 빠른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으면 참 좋지만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니면 뭐 집에서 좀 약간의 스트레칭이라던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앉기가 좋습니다. 그 점은 잘 이렇게 들으셔서 아무리 그래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 앉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용맹정진 이런 거 이제 뭐 보살님들 선원 같은 데서 스님들하고 같이 앉아봐도 오히려 스님들보다도 보살님들이 더 잘 앉는 보살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참 이제 결가부자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가부자를 굉장히 이제 고집하는 스님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야전수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3시간 결가부자를 하고 통과를 해야 이제 만나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결가부자가 잘하면 좋은데 이건 역시도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가부자를 통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역으로 말해서 이 결가부자가 잘 맞는 분들은 이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제가 이제 보살님들, 뭐 처사님들이 하루 종일 그냥 결가하고 뭐 24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야전수자라는 스님은 이제 저보다는 이제 한참 위에 이제 선배 되시는 스님인데, 이 스님은 참 특이한 스님이 방 안에서 정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야전수자라고 불렀었던 그런 스님이 계신데, 이 스님은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방 안에서 자북에 앉으면 자북이 다 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평생 그냥 겨울에도 밖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서. 근데 하여간 이 스님도 결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밖에서 뭐 일주일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수행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뭐 제가
뭐 이 결과를 한번 뭐 해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한번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굉장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참선을 잘한다거나 뭐 경전을 잘 읽는다거나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전을 읽다가 그냥 몸에서 사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실제적으로 들었고 이제 제 눈으로 보진 못했는데 주변을 통해서 본 적은 들어본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일들 또 내가 기도를 잘하고 했을 때 이 가피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이제 들음으로 인해서 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피들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살고 또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가면 좋지만 너무 그쪽에 빠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의 또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8일, 음력으로 4월 8일을 씁니다. 예전에 이제 세계 뭐 불교도 대회 이런 거에서 정해진 걸로는 양력 5월 15일을 쓰기도 했었고 또 그 후에는 양력으로 5월 달인데 보름달이 뜬 날을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정해서 세는 뭐 그런 국가들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력 4월 8일인데 굳이 따지면 다 5월달, 양력 5월달에는 다 겹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탄신 날을 가지고도 이 국가적으로 같은 불교 국가지만 조금씩 다른 이렇게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력 이제 5월 15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지정한 곳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음력 4월 8일을 쓰는 나라도 있고 또 양력 5월 중에 이제 보름달이 뜨는 날을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세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달력에 석가 탄신일로 이제 표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요새는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통일을 해서 그냥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4월 초파일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부처님 오신 날로 통일을 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그래도 절에 다니시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쉽게 초파일 쓰는데 이 초파일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파일이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는 4월 초파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이제 이 초파일이라는 개념 그리고 초하루라는 개념이 그만큼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파일 해서 8일. 그래서 이제 초파일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밖에 없었던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도 아니고 뭐 초파일도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쓰는데 이제 이 용어라는 부분이 불교에서 먼저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빼앗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한글로 그냥 부처님 오신 날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 부처님 오신 날은 지금 저희가 수요 붓다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 생애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처님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탄신을 워낙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날보다는 오히려 탄신 쪽에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오히려 이 행사를 맞춰서 진행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불교적으로 보고 불교인의 자세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로 볼 때는 저는 출가하고 깨달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탄신보다는 출가한 날 아니면 이제 성도한 날이 더 중요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 그리고 사람의 몸이 뭐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이 태어남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말 뜻은 이제 깨달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뭐 법당에 등도 달고 등불도 밝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 부처님 오신 날, 이 부처님 오신 날로 계기로 더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우리가 꾸준히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라던가 아니면 뭐 등불을 밝힌다거나 이런 의미의 행사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절에 자주 오시고 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마음을 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가슴속에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날을 기점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세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출가할 때의 큰 포부 아니면 출가를 해서 내가 한번 이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오히려 저에 있어서는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날이 이 행사를 하는 뭐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도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려고 많이 참 뭐 친구들 아니면 도반들 버부들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밑에서 저희 사제 스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뭐 조계사 쪽에서 뭐 연등회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은데 저희도 예전에는 여기 뭐 보현사에서도 그렇고 작은 규모긴 하지만 뭐 제등행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연등도 만들고 뭐 친구들하고 뭐 코끼리도 만들다가 코끼리가 행렬 도중에 막 파괴도 되고 막 그래서 뭐 울고 불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지금은 참 되게 조직적으로 그런 것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지만 저희가 어릴 때 참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만든다고 해봤자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행렬 도중에 참 코끼리가 이렇게 막 무너지고 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재미난 추억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보낸 부처님 오신 날은 오히려 저희들의 모습보다는 참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출가를 해서 봉화 이제 제가 출가한 절에서 이제 초파이를 쓸 때 그 봉화의 보살님들 참 그 당시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등불을 밝힐 때 이 전기보다는 이제 촛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절 같은 경우는 초파일 이제 전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전날에 이제 스님들은 이제 밤새도록 이제 철야 정근을 해주고 그 본인들 등을 밝히신 보살님들은 밤새도록 그 등불 아래 앉아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밤을 지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이 좀 조용했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화의 그 보살님들의 참 그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보면서 저희는 이제 기도를 하고 같이 이제 촛불로 이제 등불 킨 것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밤을 새고 그리고 정진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제 점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봉화 같은 경우도 촛불을 이제 켜지 않고 다 전깃불로 등을 이렇게 밝히고, 이 촛불로 등불을 켜면 확실히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기도 하고 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새는 확실히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등을 밝힌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이 정성이라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지는 부분, 오히려 이제 수행을 하고 이 배움에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 이 배움보다는 이 실천을 앞서는 것은 오히려 이 전이 더, 그리고 우리가 이 배움이라는 것이 많지 않았을 때가 더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절에도 참 철야정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절에 갔을 때 이제 행자를 할 때도 저희 절 같은 경우는 초하루 법회를 하는 이제 금음날부터는 무조건 이제 철야를 합니다. 그럼 이제 행자도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순번을 짜서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이렇게 목탁을 들고 이제 같이 정진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보살님들, 이제 지금은 다 노보살님들이 된 그런 보살님들이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정진도 하고, 이렇게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안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은 공간에서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수행을 하라고 하면서도 또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도 기도를 잘 좀 안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 부분은 시대가 변하면서 당연히 저는 길도 다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시대로 가서 뭐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음은 잘 이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할 수 있는 모습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행사라고 해서 크게 행사를 한다라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게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찰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1년에 있어서 뭐 큰 행사가 있다, 이런 행사가 있다, 뭐 이런 행사들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똑같이 비슷하게 보내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잘 맞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가 만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처님이라는 말뜻은 이제 깨달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아까도 차라리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한 그날이어야겠지만,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육신으로 이제 몸을 나타내신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지금 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또 다른 성인들에 비해서 더 훌륭한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부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신을 믿고 또 절대자를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 인간의 모습, 또 인간의 길을 몸소 걸으시고 또 그 인간의 길을 몸소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 길을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을 따라 걸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입니다. 이 부처님이 마음을 닦아서 이제 스스로 맑은 심성을 드러냄으로써
본래적인 자기애로 귀환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갈 길을 열어 보이신 이제 대스승, 그리고 그 대스승이 이제 오신 날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님을 이제 관불시키는 행사, 그리고 이제 연등을 이렇게 뭐 달고 아니면 등을 이제 뭐 공양하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연등이라는 부분이 특히나 예전에는 지금은 뭐 연등이라고 굳이 개인적으로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등들이 잘 발달이 되고 또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밝히는 의미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무명,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어두운 마음을 이 등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 밝혀나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가슴 속에서 잘 간직을 해서 하루도 살고 아니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같은 마음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만이어도 뭐 그런 마음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대할 때도 그리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늘 이 밝음의 자세에서 그리고 늘 편안함의 자세에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또 이런 것을 알므로 인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저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등을 밝힌다는 의미는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밝힌다는 의미도 이제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을 밝히는 것과 같이 스스로의 지혜도 밝혀서 늘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신 게 아닐까 싶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이 끊임없이 길에서 길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포교도 하시고 이 생을 마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 삶이라는 이 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숙제를, 아니면 이런 삶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 공양을 올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불이라는 건데, 이 관불이라는 의미도 뭐 관육이라는 말도 썼고 뭐 욕불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요새는 대체적으로 이 관불이라고 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이제 더 높여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관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뭐 사방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목욕시켰다라는 그런 거에서 유래가 되어서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아기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관불하는 이런 의식이 만들어졌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큰 절, 이 탑이 있는 큰 절에서는 이 탑돌이라는 이런 행사를 많이 했었고, 또 시내나 도심에서는 이 뭐 제등행렬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 제등행렬도 이 소규모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큰 규모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이제 그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요새는 지방의 작은 도시들에서도 여러 절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이제 함으로 인해서 뭐 부처님의 제등행렬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릴 때 이런 그 제등행렬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보낸 그런 시간들, 또 이런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 이 연등 행사는 뭐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서는 더 크게 이제 발전돼서 행해졌고,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는 조금은 이제 미약해졌다가 요새 지금 이 연등회 같은 경우도 뭐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그리고 이 연등회를 보려고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초파야 부처님 오신 날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는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은 곳에서 뭐 행사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현사는 뭐 크게 행사가 뭐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이고, 또 정성껏 모든 이 보살님들 또 그리고 이 불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정성껏 모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길에서 탄생을 하셨고, 또 길에서 도를 구하시고, 또 길 위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처님과 길,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처님과 이 나무 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도 뭐 길 위에서 살고 길 위에서 죽는 이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아니면 우리의 삶이라는 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서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저는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나는 내 길에서,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후회를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교, 이제 뭐 스님의 모습, 이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이 부처님 시대의 당시에는 굳이 이 종교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불교라는 게 이제 뭐 2500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좀 많이 고정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으로 산다는 모습이 그렇게 쉽지만은 분명히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다른 이제 뭐 종교의 종교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 스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저희 도반들 아니면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이 무거운 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인의 수행이 없으면 우리가 이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좀 잘 잡혀져서 내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 때 이 부담감이라고 하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일들을 좀 덜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님들의 모습으로 살면서도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사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스스로가 더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이 길 위에서 얼마만큼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것, 그리고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본인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 욕심을 가지고, 또 과한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본인을 굉장히 더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도 잘 알고, 또 저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살까라는 그런 길을, 그리고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불자님들도 내 삶, 이 욕심이라는 것이, 또 욕심이라는 것에서 내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잘못 살다 보면 내 몸을 망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 몸을 망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망치고 내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내가 스스로를 잘 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늘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화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놓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서는 다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가지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것은 그때그때 잘 버리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롭고 또 남에게도 이로운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렇게 탄생을 하셔서 또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부처님의 모습을 또 부처님의 길을 보면서 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길을 잘 찾아서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따라할 필요도 없고 똑같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장점 그리고 내 단점을 알아서 내가 그때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저는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더 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